강요부터 먼저 합니다. 기독교 강요 12장 파랑 12장 파랑입니다. 교회의 권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또 교회의 권징이 바르게 집행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필수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원칙과 또 규범들은 어떠한 것인지들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계속해서 권징이 실행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권징이 바르게만 실행되었더라면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부패하거나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결국에는 이 권징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고, 결국 그건 역으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권징에 대한 이 부분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권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 또 규범으로 삼으니까, 이 교회법을 어떻게 또 우리가 운영해 가야 되는 것인지, 교회법이란 무엇인지, 또 교회법의 기본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회복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적 이 재판과 권징을 지금 더 이상 할 수 없는, 목회자도 할 수 없고 성도들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거 지금 총체적 사태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아주 하이라이트 정점을 찍은 것이 결국 사랑의 교회 사건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실정법과 연결된 그러한 사건들이라면 그것이 국가재판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뭐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라고 쳐요. 그렇지만 목회 임직권에 대한 이 문제를 국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서 관여를 하고 그걸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리고 또 그런 방식으로 교회의 성찬권, 또 설교권,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국가와 관련해서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설교권과 성례 집행권은 국가의 위정자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구별을 하고, 교회의 권징 부분에서는 교회의 권징은 교회의 직원들의 손에 하나님이 맡겼다라고 하는 이 선언적 고백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고유권에 대한 이 문제를 자꾸만 성도들 스스로도 세상 법정에다가 자꾸 의탁을 하게 되면, 교회의 재판권을, 교회의 열쇠권이라고 하는 교회의 치리권,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집어던지는 형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직원들을 세웠고 교회법을 세워놓고 그 교회법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치리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좀 못마땅하다고 해서 그것을 세상 법정에다가 의탁을 해가지고 그 세상 법정으로부터 그거를 받게 되면 결국 교회의 재판과 권징과 치리가 근원적으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회가 재판하고 총회가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래서 지금 교회 정관을 신속하게 지금 개정해가고 있는 지금 그 시점에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세무법과 관련해서 또 조정해야 되는 여러 문제도 발생이 됐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사실 교회 정관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교회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세상 법정에 결국 실정법에 뭐가 부닥치느냐에 대한 것밖에 기준이 안 남아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뭔가 분란이 생겨서 교회의 인사권과 관련된, 특별히 재정권은 그렇다 좀 치더라도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들은요, 또 재정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어떤 재산 분쟁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건 개인 간의 어떤 그런 무슨 사기죄와 어떤 이런 그 개념이 아니라서, 개인 간의 어떤 돈을 띄어서 사기를 친다든가 이런 것은 뭐 실정법의 사기 범죄로 해당이 될 수 있지만,
교회의 어떤 조직 간의 어떤 재정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건 개인 간의 어떤 동거래 문제가 아니라서 이건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그 개인 간의 재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는 법률 조항이 없는 겁니다. 국가가 사법부에서 교회의 어떤 재산 문제가 발생돼서 이렇게 처리하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부분이 다 단체 그 조합설립법이라고 하는 아파트 조합 설립하잖아요. 아파트 지려면 조합 설립해가지고 조합원에 자격을 주고 이러는 것처럼 그 조합 설립법으로 거의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각각의 그 교회가 의사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래서 3분의 1을 얻었느냐, 이런 조합 설립의 그 국가의 그 기본 의사 결의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입각해서 맞다 이러면 그 재산권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결국 그 조합법이라고 하는, 그럼 우리가 무슨 뭐 조합입니까 교회가? 그 이제 세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인사권, 특별히 더 예민하고 더 중요한 거는 설교권과 성찬에 대해서 손대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러면 성찬을 직접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위정자가. 그러나 그 성찬을 집례하는 인사권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랑의 교회와 관련해서 이 문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결국에는 국가가 교회의 인사권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던 이 전통도 무시를 했고, 보통은 회피, 기각, 뭐 각하라든가 이렇게 해서 교회의 어떤 인사권 문제가 이렇게 올라오거나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그냥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라든가 또 올라오더라도 이렇게 적극 심리하지 않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교회의 독립성을 존중해주고 지켜왔는데, 그거를 정부가 교회를 틀어잡는 방식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적극 심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법에서도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 기본법이 있는 거고, 그러면 정교 분리의 기본법을 정했을 때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교 분리 원칙이 명백하게 있는데 국가위정자와 사법부가 교회의 인사권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관여한다. 이러면 정교 분리 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모법에서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이렇게 그 모법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모법에는 정교 분리 원칙 해갖고 교회와 국가는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 뭐가 분리된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어떤 권한의 위임이 분리되어야 그게 조직체가 분리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거꾸로 크리스찬들이 많아져서 70%, 80%가 되면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고도 하는 그런 위험도 또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때 가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보호하기 위해서 각각의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분리될 수 있도록 실정법과 관련된 서로의 부분에서 명백하게 침해가 되지 않으면 그건 상호 분리의 원칙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들을 다 깨고 적극 심리를 해서 1심, 2심까지 나름대로 판결이 무죄라라고 했던 부분을 대법원에서 뒤집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심리를 해서 죄가 있다라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이나, 그리고는 그 죄가 있다라라고 하니까 결국 노회와 총회가 면직을 시키는 게 아니라 검사가 사법부를 통해서 면직이 돼버린 겁니다.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그러면 노회와 총회는 뭡니까? 노회와 총회가 임직권을 갖고 있는, 면직권을 갖고 있는 기관이 노회와 총회인데, 그래서 결국 임시당회장을 반대파에서 법원에다가 현 당회장이 당회권을 못 행하도록 가처분 금지 신청을 하니까, 왜 소위 말해서 강제 집행 판결인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당회장을 내쫓을 수 있는 당회장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니까 이쪽에서는 노회하고 현 당회장은 그걸 지키려고 결국에는 방법을 찾다가 임시당회장을 노회가 파송을 해서 현 당회장도 보호하면서 노회 관리하에 두기 위한 임시당회장을 파송을 하는
참 이게 웃지 못할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파가 계속 사법부의 권한을 이용을 해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교회 인사권과 조직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니까 노회는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임시당회장을 노회 이름으로 파송을 해가지고 결국 현 당회장이 잠깐 이렇게 행정력에 있어서 물러나고 임시당회장 권하라에서 설교만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형태로 그러면서도 계속 항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항소 쪽으로 이렇게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저기가 되니까 편목교육 받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타교단 사람이 교단으로 들어올 때 정식 신학교육이 아니라 편목 과정으로 들어와서 단기 코스로 해갖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 편목 과정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런 방법으로 나름대로 본인들도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편목 과정을 다시 거치는 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러면 법원에서 요구하는 그 자격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뭐 방법을 또 찾아내기도. 근데 이제 또 다음 문제는 그거를 보통 합동 측은 들어가면은 뭐 한 1, 2년 이렇게 편목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단기 코스를 몇 주 이렇게 마치고 끝냈나 봐요. 그러니까 또 이제 누구는 몇 주고 또 누구는 뭐 2년이냐 막 이래가지고는 또 그것도 또 옥신각신하고 그럼 또 그것도 검찰에 또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판단을 하는 거는 노회와 총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임직권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격 기준이 안 된다 해도 아니 교인들이 우리의 목사로서 우리가 세우겠다는데 독립파는 더 심하잖아요.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면 뭔 상관이에요. 우리 중에 여기 어떤 청년이 아주 히브리어 헬라어 신학도 뛰어나고 독학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성경에 대한 깊은 안목도 있고 그러면 너가 우리 전사님 되라 강도사님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 시간 조금 지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 되어주세요. 독립파는 그냥 성도들이 그냥 임직하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 누가 반대파가 여기 목사 자격 없다. 그럼 세상 법정에다가 문제 삼을 거예요? 독립파는 훨씬 더 못 건드립니다. 장로교회다 보니까 장로교회는 교회법이라고 하는 기본법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기본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이 사태가 더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장로교가 더 타겟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독립파는 그런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교회 마음대로 해요, 그냥. 이게 무슨 범죄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들의 신앙과 모임을 위해서 누구를 예를 들면 사이클 자전거 동호회를 모였는데 누구를 회장을 세울지 그걸 왜 국가가 간섭해요? 그건 그 회원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죠. 교회의 목사가 될 자격을 누가 판단하는가? 그걸 왜 검사가 판단합니까? 그건 교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청빙할 때 담임 목사님을 누굴 세울 건가? 그건 교인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그건 사랑의 교회가 청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교인들이 승인을 했고 그 당회가 어느 정도 요구하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승인을 했으면 거기에 만약에 무슨 불법적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그러면 그 속해 있는 노회나 총회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독립파는 문제가 생겼어요. 항소 방법도 없어요. 만약에 조금 불법한 방식으로 세웠어요.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거 싫으면 그냥 다른 교회를 가야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런 교회적 질서 속에서 임직을 세운다 했을 때 또 거기에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독립파는 그 자체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적어도 장로교회는 그래도 교회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률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적 시스템을 최대한 지켜가려고 하는 거고 그랬을 때 노회법, 총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특별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외조항이라는 게. 그럼 그걸 어떻게 누구에게 적용할까? 이것도 다 결국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그 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적용할 건가는 그 단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을 못한 미혼자들은 장로교회에서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기본법은.
그렇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선교사로 보내야 된다든가 어떤 특수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할 어떤 필요성이 생겼다 그러면 특별법에 입각해서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누가 세우느냐? 그 단체가 그 조직체가 속해 있는 노회가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교육자를 받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설립할 건지 말 건지 그 모든 권한을 노회와 총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설립해줬어요. 그 교회에 설립된 게 불법하다. 이래갖고 그럼 또 검사한테 그걸 받을 거냔 말이에요. 그럼 그 교회 폐쇄하라라. 일반 기업을 하려면 당연히 세무신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교회를 설립하는 것은 구청에다가 허락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조직체 내의 단체에 가서 자격을 확인해보고 적어도 우리 교단의 목회자가 될 수 있겠다 하면 교회를 설립해주고 목사 안수를 주는 겁니다. 아무리 자격을 갖췄어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우리 장로교에서는 여성 안수를 찬성한다. 그럼 목사 안수 자격을 안 주는 겁니다. WCC를 존중하고 수용한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 목사를 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노회가 판단하도록 해야 하고 노회가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자꾸만 사법부 쪽으로 끌고 나가게 되면 노회는 저절로 권한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노회가 아무 권한도 못 갖게 되고 성도들 스스로도 아무 교회적 권한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교회법에도 노회 총회로부터 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세상법정에다가 고소를 하게 되면 그냥 면직이라고 조항을 달아놓은 겁니다. 이런 사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합동도 그렇고 고신도 그렇고 장로교 쪽 보수 쪽은 대략 분위기가 비슷하다고요. 우리는 아예 문구로 그걸 아주 적어놨어요. 그래서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러한 기본적 교회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상법정으로 바로 나가면 제명도 아니에요. 그냥 면직이에요. 그냥 목사 직감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교회의 왕, 주님이라 그럽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왕이다 이렇게 삼위격과 관련해서 잘 표현을 안 합니다. 웨스민스터의 표현이 그런 아주 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교회의 왕도 되시고 세상의 왕이시다. 창조주로서의 그러한 삼일체 개념으로 충분히 들어오니까. 그러나 위격, 삼위격 개념으로서 좀 더 고유한 그 개념을 나누고 또 교회의 재판과 치리와 관련해서 좀 더 고민을 할 때에 사무엘 러더포드 쪽에서 스코틀랜드 쪽에서 온 이런 이제 분들이 웨스민스터에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교회의 왕으로 명시해 달라라고. 세상의 왕이다 이렇게 버리게 되면 교회의 재판과 치리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위정자가 교회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왜? 예수님은 교회와 국가 전체를 실제적으로 집행하고 다스리는 자로 계셔야 된다 이러면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왕의 통치와 교회의 통치를 동시적으로 실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무적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이런 본질적 표현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접적인 실무적인 통치와 다스림과 집행과 권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위정자들, 교회의 고유한 권한으로서만이 집행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반드시 국가의 통치권하고 이게 혼용이 되고 헷갈린다 이게.
그래서 교회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게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에도 첫 서론의 서문 문장에 아주 그걸 강하게 하나님 삼위일체 전체가 왕이시지 왜 예수님만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왕이십니다. 이게 정치모범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또 신앙고백 안에도 25장, 23장, 30장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때 보세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의 치리권에 대한 이 부분들을 독립시키고 잘 구별해 놓지 않으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의 성도들 스스로가 거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직접적인 방식으로는 국가의 왕을 통치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만 통치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방식에서는.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본질적으로 전체적인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개념은 들어가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말을 따라 국가의 법이 운영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신자들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왕들은 일반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고 교회만이 성경의 법을 가지고 성경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이 직접적 통치적 그 내용들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의 위정자들, 교회의 치리자들이 위탁받아서 대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의 재판을 안 받고 세상 법정으로 바로 넘어간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려고 하는 것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질서적 치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무시한 행위가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말씀과 교회법으로 예수님의 원리를 따라 직접 지배를 하시는 곳이 여기인데 이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 법정을 이용을 해서 교회 문제를 풀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게 되는 죄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아예 면직까지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건 가벼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교회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면 안 되고 노회와 치리를 통해서 세상 법정의 실적법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부분들은 교회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법이 다소 부족하고 세상법처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율법전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교회법은 조금 더 유연하고 왜? 세상법은 수갑을 채우고 그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이러는 것이지만 교회법은 영적 재판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촘촘하고 그렇게 이렇게 무섭고 이러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유연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죄의 용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넓기도 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못마땅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질서와 권징에 따라서 그게 근본적인 교리와 틀을 어기지 않는 이상에는 그 연약한 칠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재판이라 할지라도 존중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기독교 강요의 권징론 부분을 읽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 재판 칠이 이 모든 부분이 뿌리채 지금 망가지고 더더구나 국가의 이 침해가 이 교회의 치리권을 침해하는 이 심각한 사태가 시작이 벌써 본격적으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국가가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정신 차리셔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자체 내 안에서도 특별히 장로교회는 교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그 노회는 총회는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로부터 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법에 철두철미하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 교회법에 입각해서 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성도들도 또 그 교회의 노회의 치리에 대해서 다소 부족해도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권위를 잘 인정하는 것은 그 목회자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목회자들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권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직통계시를 통해 갖고 직접 다스려도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주시고 직접 통치를 안 하시고 간접 통치 형태의 목회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게 좋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독교 강의 교회법과 교회 여론과 관련해서 2개 나왔잖아요. 왜 목회자를 세워서 간접 통치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면 구약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거짓말했어? 아간?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백성들이 무서워 떨면서 제발 모세에게 당신이 듣고 판단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면 유예기간도 많지 않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배려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는 배려, 두 번째 순종.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질서를 따라서 성도들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도 순종만 안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을 하고 순종하겠느냐라고요. 그래서 순종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배려. 신약조차도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말하니까 그냥 죽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세워주신 건 오히려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치리를 통해서 권면하고 야단치고 그러면 그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듣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진다든가 진짜 무슨 사고가 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엄청난 징계, 하나님의 직접적 징계를 통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러나 교회가 치리하는 동안에는 마태복음 16장 18장처럼 하나님이 기다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잘못했다고 징계하면 그 징계를 하나님이 받아들여주고 그 죄인이 회개하면 그 징계에 따라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는 걸로 받아들여주시겠다라는 유예 기간을 교회 질서를 통해서 두시겠다라는 거죠. 지금 아주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져 갑니다. 더더욱 장로교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지금 이번 이런 사태로 인해서. 그러니 결국 또 단기로 또 그렇게 2-3주간은 또 이렇게.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만약에 어떤 노회와 총회의 어떤 시급한 어떤 필요성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사랑의 교회 그 후보자를 단기 코스로 편목으로 하겠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노회가 총회가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왜 똑같이 법을 적용 안 하고 왜 누구에게는 특혜를 주느냐? 그건 노회가 판단할 문제예요. 그 법을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특혜를 줘서 어떤 임시적으로 빨리 어떤 그 임무를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떤 그 판단을 노회가 하는 겁니다. 왜? 노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법처럼 똑같이 4년제를 졸업, 아니 일반법에도 왜 시험을 빨리 치르고 그러면 조기 졸업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법에도 어떤 교육의 과정에 어떤 특수성을 두는 것처럼 노회 안에도 왜? 지금 이거는 일반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이게 당회권이 걸려있고 그 당회 아래 그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그 재산 문제와 인사권 문제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보니까 일반 무슨 이런 개척교회에 이런 그 책임자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결제가 안 나면 뭔가 이렇게 집행을 할 수가 없고 또 예를 들자면은 거기에 딸려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는 또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단체들도 있고 그럼 이 결재권자가 없으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올스톱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또 작은 교회 개념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노회가 보편 코스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단기 코스로 진행을 할지, 우리가 학기에서도 정규 과정이 있고, 또 여름, 겨울로 그 뭐라 그래요? 계절 학기라든가 뭐 이런 걸 둬서 그 계절 학기를 학점으로 인정을 할지 안 할지, 그거는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을 갖고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 지금 장로교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위기들을 보지 못하고 교회가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라. 대형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노회가 개혁하도록 해야지 세상 법정이 개혁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더 잘 개혁해요, 그러면? 그럼 진노를 내려가지고 개혁하도록 해야죠, 구약처럼 그러면.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 노회가, 총회가 개혁하도록, 교회가 알아서 개혁하도록, 부족하더라도, 결국에는 교회 안에 그러한 그 반대 목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또 그런 또 이런 어려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또 교회를 또 어지럽히고 또 망가뜨리려고 하는 또 그런 반대 세력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회 질서상으로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교회를 보호해주기 위한 시스템이 또 교회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특별하게 교회의 원리와 또 교리의 원리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면 노회는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 교회에 대해서 왜 교회의 통치 원리에 있어서는 노회가 침해할 수 없는 당회의 고유한 권리가 있거든요. 아주 심각한 재정권과 관련돼서 특별히 인사권의 장로님의 부분에 있어서 이건 아주 중요한 인사권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몇몇 중요한 그 권한에 있어서 교회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사안 빼놓고는 모든 90%의 부분들은 당회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장로교회법에서는. 그래서 당회가 누구를 권징하고 누구를 직분을 세우고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그걸 노회가 함부로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오늘 부서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공부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반대파가 왜 이 사람을 선생님으로 세우느냐고 노회다 고소를 했어요. 노회에서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건 다 그 교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거를 왜 노회가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콩나라 합니까 그거에. 그런 거예요. 질서 개념이라는 게. 그건 당회가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당회가 그 고유한 본질적 교회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한이 위계적, 계급적 회의가 아니라 넓은 회, 서로가 돕는 회, 큰 회로서 단계별 회로서 상회라는 거예요. 이걸 계급적 상회로 모든 상회가 위에서 아래로 코치를 하면서 그거를 컨트롤을 하게 되면 그거는 로마 카톨릭처럼 계급적, 군대적 상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단계적 상회예요. 절대로 노회나 총회가 함부로 명령하는 그런 방식의 상회가 아니에요. 당회가 그 모든 권한을 고유하게 집행하고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약간 독립파의 어떤 성격의 그 독립파들이 말하는 당회가 모든 최종 권한이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독립파는 그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고유한 권한은 반드시 더 많은 교회들의 권한과 항상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단계적 상회의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같이 있는 겁니다.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부패라든가 또 교회가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될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반드시 상회는 법령과 교회법을 아래의 하회의 교회에다가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장로교에서는 반드시 그 상회는 당회와 노회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돼요. 서로 상호 교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의 절차라고 해요. 아래 회의 의사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회가 3분의 2 이상 승인을 안 해주면 상회는 절대로 상회의 권한을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상회죠. 권한은 있는데 권한을 함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회에서 결정된 교회법, 이단으로 판정된 어떤 기준, 이건 절대 권한을 갖습니다. 그 교단 안에서. 이번에 합동 측에서 250 몇 장인가? 그거 총신 개강 예배 때인가 불러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왜 총회에서 그거 못 부르도록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김재준 기장의 설립자인 김재준 박사가 그 작사 작곡한 그 뭐지? 이게 일을 하러 갔어요. 그건가? 아무튼 그래서 너무 이건 세속적인 그 노래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냐서 아마 합동 측에서 그걸 부르지 아예 찬송가 중에 그걸 못 부르도록 어느 그 부분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이 학교 개강예배 때 그걸 불러가지고 총회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사순절 못 지키게 돼 있어요. 합동 측이 교단에서는. 너무 카톨릭적인 거다를. 그래가지고는 총신대 총장이 옛날에 사순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봅시다. 이렇게 컬럼 썼다가 총신 그 컬럼에 노예들로부터 헌의 받아가지고 총장 징계하라라고. 그래갖고 급히 사과 성명 내고 제가 총회 결의를 조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럼 법이에요. 법으로 결정되면 그건 절대적인 그 교단 안에 기준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법이 법으로서 확정되기 전까지 정할 때는 반드시 아래회, 교회와 노회들의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서 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총회가 함부로 어떤 국회처럼 뭔가 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국회 원리하고 달라요. 국회는 자기네들이 생각해갖고 법안 발의를 하면 만들어서 거기서 3분의 2가 통과되면 법으로 확정되잖아요. 그러나 교회법은 총회에서 그걸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 발의도 교회와 노회가 하는 겁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노회가 올리면 그걸 헌의안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헌의안을 총회가 받아가지고 거기서 3분의 2가 이거 좋은 법이다 라고 해서 결정을 놨어요. 그러면 결정하고 바로 집행되는 게 아니에요. 왜? 반대했던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안 올린 노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법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총회에서 이것을 좋다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노회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해 주세요. 그 최종 판단을 다시 노회에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노회들이 보고 이 법을 우리 총회에서 이번에 이제 결정하려고 한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만이 총회가 이런 법의 3분의 2를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회가 이 법을 이제 만들겠습니다. 구성하겠습니다. 땅땅땅.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2번, 3번 돌아야 돼요, 이 법이. 법으로 되기 위해서는. 왜? 교회와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총회는 노회와 교회의 승인과 법의 발의를 받지 않으면 어떤 집행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위에 있으면서도 이런 불법적인 그런 어떤 행사들이 이렇게 진행됐는가, 또 교리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라도 총회에서 발생된다든가 각 산하 노회에서 어떤 사건들이 올라오면 그런 걸 따져주는 거예요. 총회가 반드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와 노회의 권한을 받아서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아래회와 상회가 교차하면서 서로가 존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로교회법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독재라든가 어떤 한 교회와나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다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그러한 모든 인사권과 교육권과 이런 부분들을 노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코스로 해서 목사를 빨리 줘서 선교사로 보낸다든가 어떤 교회의 분란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절차들은 2번, 3번에 걸쳐 가지만 이게 특별히 노회법과 총회법을 근본적으로 어기지 않는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임시법으로 또 특별법으로 얼마든지 그 노회의 또 그 대표 목사님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모법에 불법적이지만 않으면 충분히 우리가 이거를 결정하십시다. 이러면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일반법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님들이 자꾸 일반법 개념만 가지고는 노회와 총회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자꾸 시시비비를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되실 분들은 반드시 교회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일반법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삼심제도라든가 이런 건 비슷하지만 그걸 또 운영하는 방식은 교회법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심각한 사태, 그런데다가 지금 장로교회의 대표가 되는 그런 또 사랑의 교회가 임직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면직 처리가 되는, 그것도 법원에 의해서 면직 처리가 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져서 노회와 총회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노회가 총회가 면직을 한 번도 선언한 적도 없고 어떤 징계를 한 번도 선언한 적이 없는데 개교의 담임 목사가 아닌 형태가 돼버려요. 그럼 그 개교의 목사님은 누가 보호해 주냔 말이에요.
장로의 질서상에서. 장로님, 목사님은 노예 소속이 아닙니다. 교회법상. 장로님은 교회 소속이에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행정 절차상. 이건 이제 우리가 목사고시, 강도사고시 시험 볼 때도 다 나오는 거예요. 목사는 노회 소속이에요. 소속 자체가. 그래서 임직도 거기서 받고 치리도 거기서 받고 모든 인사권에 대한 부분을 노회에서 받는 거예요. 교회가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노회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 당회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지금 심각한 위기를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데 이건 사랑의 교회 개별 문제를 떠나서 교회를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이 교회 권직론에서 배워가고 있는 것인데 500년 전에 이런 교회법적 원리를 칼빈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것이 웨스민스터로 또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 또 연결돼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법은 온건하게 실시하라. 엄격주의를 논박한다. 그래서 일반 법정하고 달리 교회법은 영적으로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거기 때문에 용서와 권징의 이러한 그 적용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세상법처럼 또 그렇게 어떤 부분은 너무 엄격하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세상법은 분명히 이게 죄인데 법정 조항이 없어가지고 처벌을 못해요. 이런 경우도 허다잖아요. 그러나 교회법은요, 교회법에 없어도 성경 해석에 입각해갖고 이게 죄가 된다 생각하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명시적 조항이 없어도. 그리고 교회법은 요거보다 얇아요. 우리 것도. 굉장히 얇습니다. 그냥 원칙론적인 그 기본법적 형태만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웨스민스터와 이러한 우리 교리 표준에 입각해서 성경 해석을 해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치도 못했던 부분들이 죄라라라고 적용되어져서 치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들은 이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성도들은 생각하는데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온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격하기도 하고. 몇 페이지예요? 286페이지. 자,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교회법을 세상법처럼 너무 문자 작구대로 적용해갖고 너무 엄격하게 그렇게 또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주의와 온건주의라고 하는 이제 이 또 두 특징을 잘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엄격한 태도에 온유한 심령을 결합하는 것이 교회에서 학단이라는 자체를 기사서는 안 된다. 벌을 받는 사람이 너무 심한 수중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고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고치려고 들어오다가 그거랑 방식이 더 좋은 것이다. 예, 고치려고 하다가 죽일 수 있다. 이게 참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될 말입니다. 어설피 고치려고 하다가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야단친다고 해서 또 올바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초보 목회자가, 신임 목회자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이제 이 권징에서 치리 부분에서 교회법상에서는 분명히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징계해야지. 불러다가 이리 오세요. 왜 잘못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기분 나빠서 그게 안 나와. 그러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개혁주의를 하는 분들은 원칙론이 굉장히 또 이렇게 사명감이 깊으신 분이다 보니까 그 원칙론대로 배운 바대로 딱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갖고 교회 현장에 들어와서 분명히 이렇게 원칙적으로 적용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다 떠나서 안 나와. 그 이제 선배들한테 찾아와서 왜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지? 그건 맞는 적용인데 이제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은 분명히 해당이 되지만 세상법처럼 그 행위가 그 법을 어기면 그냥 법률적으로 바로 구속을 하고 적용을 하면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그 비례성이 있습니다. 일반법은. 그러나 교회법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분명히 죄를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규모 또 그의
위치, 그가 장로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 신도인가의 내용도 봐야 되고, 또 그의 믿음의 상태.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면 조금 더 봐줘야 돼요. 믿음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그게 많이 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 같으면 더 훨씬 이제 성찬 금지도 더 많이 이렇게 징계받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연약한 분 같은 경우는 이게 천천히,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장로님이 만약에 그랬을 때면 바로 더 즉각적으로 이렇게 치리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일반 성도가 또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연약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해가지고 실수를 하고, 알고 실수를 하고, 역부로 실수를 하고, 이게 막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봐드려야 돼. 그럴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무리가 이렇게 끼치지 않을 때는 봐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법의 어떤 특수성이라는 겁니다. 왜? 그의 영혼의 상태를 돌봐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잘 헤아리지 못하면 결국 벌을 받는 사람이 너무 심한 슬픔에 빠져갖고 결국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쭉 내려오시면 죄인이 교회에 대하여 회개한 증거를 보이고 그 증거에 대하여 그의 힘이 닿는 대로 교회에 끼친 누를 씻어버린다면 더 이상 그를 추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도 또 마음이 또 돌이켜져서 목사님 이제는 제가 안 그럴게요 이러면 또 그냥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것과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과 진짜 악해갖고 죄를 짓는 것과 이런 것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거를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다음 문장. 이 점에서 볼 때 우리는 고대인들의 과도한 엄격주의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것은 주의 명령하여 완전히 떠난 것일 뿐만 아니라 극히 위험한 짓이었다. 엄숙한 참회와 수찬 정지를 혹은 4년 혹은 hun위선이나 철저한 절망 외에 무엇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굉장히 무서운. 그런데 이제 청교도 역사를 보게 되면 청교도들이 이제 약간 극단적으로 이렇게 몰아간. 그러니까 이 문장은 항상 칼빈주의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복음주의하는 사람들은 별로 해당이 잘 안 돼요. 왜? 주로 엄격함, 원칙대로 하려고 하는,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개혁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주로 실수하는 부분들이에요. 왜냐면은 잘 하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조그만한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용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 리폼드라는 말을 잘못 쓰면 그 앞에 극단적이라는 말이 항상 역사 속에 따라붙는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100년 역사 속에서도 교회가 분열될 때 그런 아픔들을 겪었던 거고, 오죽하면은 죄송하지만 특정한 그 이름을 써서 순복음파가 있는 것처럼 장로교 안에도 순장파가 있기도 하고, 저도 이름을 듣고 깜짝 놀라갖고, 그렇다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오해가 없도록. 근데 아무튼 이름은 그런 의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장로교의 순수함을 지켜야 된다 해서 순장파. 그래서 이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장로교의 어떤 것조차도 마음에 안 들어서 더 순수한 장로교 이제 이런 식의, 그런 이름도 있구나 막 이래가지고는 상당히 이름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시도들이 잘못하면 때로는 극단적 어떤 리폼드 형태로 끌고 가서 하이퍼 칼빈이즘에 시달리게 되는. 그래서 최근에 페이스북에 이제 순혈주의라는 말도 많이 들고, 순혈통주의, 엄격한 개혁, 그래서 엄밀함과 엄격함을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하는. 엄밀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참 좋은 말인데도 이걸 잘못 사용하면 엄격한, 과격한, 극단적인 이런 이제 개혁이 되는 겁니다. 넘겨보시게 되면 이런 일들이 고대 교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키프리아누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거스틴 때는 노바티안, 도나티스파 이제 이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는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거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면서 아주 엄밀하게 엄격하게 교회가 권징을 타이트하게 적용하면서 철저하게 개혁해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편을 가르고 연약한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그 개혁된 거를 아주 우수하게 생각하면서 교만함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이제 이런, 시작은 좋았지만 결국에는 아주 교만함, 그래서 결국 과격주의로 빠지게 되는, 교회의 본질을 망가뜨리게 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치닫는 일이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있었어요. 키프리아누스가 한 말 읽어보세요. 자기가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러면서 거기 따옴표 안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오는 것을 참고 온유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나는 모두 교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나는 우리 동료 병사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진영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집합되기를 갈망한다. 나는 모든 일을 용서하며 많은 일을 묵인한다. 형제들을 모으겠다는 열망으로 나는 하나님께 대한 허물을 자세히 법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대의 그 로마의 국가의 요구에 이렇게 순응했던 이제 이러한 목회자나 교인들을 어떻게 치리하고 용서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가 엄청난 홍역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럴 때 아주 엄격하게 징계해야 된다, 이제 막 이런 파들이 노바티안이라든가 도나티스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배경이 된 겁니다. 크리스토스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친절하신데 그의 사제가 엄격한 철 까닭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자, 어거스틴 거 읽어봅니다. 도나티스파 같이 읽어봅니다. 파에 대해서 얼마나 온유한 태도를 취했는지를 안다. 분열을 그런 사람은 서슴지 않고 본래 있던 기독교에 받아들였으며 그것도 회개하면 즉시 받아들였다. 자, 초대 교부의 시대에도 그렇고 종교개혁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막 진짜 살기 위해서 막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죽이고 이러니까 그 유명한 게 그 앙리 4세인가? 프랑스의 이제 그 개신교하고의 그 사건, 이제 바돌리무의 대학살 그 전으로 배경으로 해가지고는 그 역사가 그 유명한 역사잖아요. 카톨릭의 그 딸과 이 우리 기독교 쪽의 귀족을 결혼을 해서 일정 부분 카톨릭과 이제 기독교의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그 낭트 칙령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프랑스에서 종교의 자유를 열어주는 낭트 칙령도 나오기도 하는 이제 그 배경 속에 그런 이제 배경 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돌리무의 대학살을 통해서 막 엄청나게 막 사람이 죽고 이제 막 이런 그 과정이 그 역사 속에 같이 일어날 때, 그때에 이제 그 귀족 대표가 이름이 지금 아니 그 군대 장관이고 그 결혼한 귀족 대표, 귀족 왕이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프랑스 왕이 돼요. 앙리 4세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확신이 안 서서 그러는데 앙리 4세인 것 같은데, 배자가 처음엔 싫어했어요. 왜냐면 자꾸 카톨릭하고 기독교하고 왔다 갔다 해갖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의 개인적인 그 역사의 어떤 내용을 읽어보면 기독교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자기가 변절을 해서라도 그 고민인 거예요. 그럼 내가 가톨릭으로 그 여러 왕족 중에 그 왕이 되기 위해서는 가톨릭 국가의 지배권이 훨씬 강했던 나라니까 왕으로서 가톨릭 신앙을 존중하라라고 했을 때 그거에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한쪽에서는 순수함을 지키고 끝까지 싸우자 이제 이런 파들이 있었고, 협상을 해서 너가 왕이 되라. 일부 가톨릭 신앙을 네가 인정한다라고 수용하고 들어가라. 그럼 네가 왕이 돼서 기독교인들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그래서 낭트 칙령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낭트 칙령이 참 가슴 아픈 그 역사의 산물이에요. 그 왕의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내가 계속 순혈을 그 순수함을 지키면서 카톨릭 군대와 싸우는 쪽을 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라도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카톨릭 신앙을 수용한다라고 하고 왕이 될 것인가?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왕이 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카톨릭 신앙을 인정한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 기독교권에서는 변절자요, 막 그래서 막 오히려 이 왕을 죽이려고 막 덤벼들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이 변절했다라고. 근데 그분에 의해서 낭트 칙령이 발의가 되면서 결국 교회가 파리 일대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파리 외곽 지역에서는. 그래서 베자가 처음에는 베자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베자도 프랑스 사람이니까 뜨뜻미지근하고 그런지 이래갖고 그랬는데 나중에 베자가 도와주더라고요. 목회자가 그분의 마음을 또 이해하는 거예요. 참 이 교회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칼로 딱 재기가 어려운 참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자, 교회 권징에 따른 우리의 판단에 한계가 있다. 그 좀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이런 온유한 태도는 교회 전체에 필요하다. 교회는 타락한 사람을 온유하게 대해야 하며 극도로 엄격한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셋째 줄 아래 교회에서 추방된 사람들을 읽어보세요. 선택된 사람들의 수에서 삭제하거나 그들이 이미 멸망한 사람인 것 같이 절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들을 교회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사람으로 한해서만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을 주의 판단에 맡기고 그들의 일을 앞으로는 현재보다 잘 되기를 희망해야 된다. 이러면서 아래서 한 6줄 정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가장 악한 사람을 가장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며 이질적인 사람을 접으시키고 외인을 양자로 삼으셔서 교회에 들여놓으신다. 사람들의 의견을 물리치시며 그들의 경솔한 생각을 억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의 권징에는 이처럼 또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가 늘 있기 때문에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진행하지 말고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열어두고 또 여기 마지막 표현이 멋있잖아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도록 이러한 새로운 변화 역사가 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경솔한 생각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아주 반전과 같은 역사들이 늘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은 세상 법정처럼 너무 그렇게 그 원칙론에 입각해가지고 이렇게 원칙은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교리와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고려하면서 집행해야 되지 일반 국가법처럼 어떤 그 명시적 문장만 바라보고 또 그것만 적용해도 안 돼요. 왜? 명시적 적용은 해당이 돼서 해결은 했지만 오히려 속이고 숨은 상태로 뭔가를 꾸미고 그럴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골마 터져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법은 단순히 그 법률대로 처리했다고 문제가 될 게 아니라 그 법률대로 때로는 좀 부족하더라도 그 개인과 직접적으로 그 개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그 개인의 마음을 회개시키도록 또 깨우쳐주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바뀌도록 해야지 단지 그 행동만 못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을 억제하는 국가법과 인간의 본성과 마음을 근원적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교회법은 분명히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부드럽게 용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주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에 대한 엄중함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게 아주 탄력적으로 깊이 있게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권징, 기독교 강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